한 남자가 술집에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초췌하고 지친 그의 얼굴은 강한 햇볕과 바람을 오래 견뎌낸 모습입니다. 술집 주모는 그 사냥꾼을 보고는 외딴 술집까지 굴러들어온 거친 사내들 중 한 명쯤으로 여겼죠. 그러나 순간적으로 드러난 그의 낯선 태도에 주모는 그가 단지 숲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찌됐든 그에게 무척 술이 필요해 보였고 주모는 맥주 한 잔을 건네며 말을 겁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군요. 그러자 그는 맥주 한 모금을 들이키고는 고개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왕이었어. 그 말에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토에서 가장 강한 자였지. 하지만 나는 바보였어. 나밖에 모르고 내 마음대로 분노를 터뜨리며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거든. 그러자 신들은 내 상대가 될 만큼 힘센 놈을 보냈어. 그의 이름은 엔키두. 그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로 찾아와 내게 결투를 신청했지. 우리는 땅이 흔들리도록 싸웠지만 실력이 비슷해서 쉽게 결판이 나지 않았어. 어느 누구도 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친구가 됐어. 그 다음부터는 함께 힘을 모아 삼나무 숲을 지키는 괴물인 훔바바를 죽였어. 산길을 어슬렁거리는 사자들을 잡아 죽였지. 주모는 술잔을 닦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왕이라면 왜 이런 황해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당신이 정녕 훔바바를 죽인 사람이라면 왜 움푹 패인 뺨에 사냥꾼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 이슈타르가 우리의 땅을 파괴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보낸 천상의 황소를 엔키두와 내가 죽여버렸거든. 그건 신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을 테지. 그러자 신들은 우리 중 하나가 죽어야만 한다고 했어. 그래서 엔키두는 열병에 걸렸고 쓰러져 아파하다가 12일째 되던 날 결국 아무도 돌아오지 못할 곳에 묻히고 말았지. 그는 괴로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의 친구. 그는 표본과도 같았어. 나는 그를 너무도 사랑했고 온갖 위험을 함께 헤쳐나갔지. 나는 일주일 동안 그의 시신 앞에서 울었고 그가 다시 일어서길 기도하며 그 누구도 내 친구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했지. 하지만 콧구멍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죽음이 그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소식이 있어. 그건 나도 언젠가 내 친구와 같은 신세가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 죽음이 강한 자 중 강한 자인 엔키두를 데려갔다면 왕인 나도 언젠가 데려가겠지. 그러면 나도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런 생각만으로 나는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지. 나는 그 누구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지만 죽음만큼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친구를 묻은 뒤 나는 야수의 살을 뜯으며 황해를 떠돌기 시작했지. 그러나 이제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던 불멸의 존재인 우트나피스팀을 찾아가 그의 비밀을 배우고 싶어. 어딜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나? 주모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길가메시군요. 하지만 불멸은 우리와 같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진정 모르나요? 당신은 절대 발견하지 못할 생명을 찾고 있군요.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죽음을 주고 생명을 그들이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 길가메시여, 배를 가득 채우고 밤낮으로 항상 즐기세요. 하루하루를 만끽하고 밤낮으로 춤추며 놀아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세요. 당신의 손을 잡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고 언제나 아내를 껴안아주세요. 길가메시는 그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면 우트나피스팀을 찾을 수 있는지 말해줘.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를 만나려거든 뱃사공에게 부탁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해요. 그 말을 들은 길가메시는 돈을 내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가메시가 세상의 끝에서 술집을 나와 신비에 쌓인 뱃사공에게 우트나피스팀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던 때는 기원전 2700년으로 인류의 문명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영토에 위치한 자신의 왕국인 우루크를 떠나 오늘날 바그다드에 해당하는 바빌론에 가까운 곳에 당도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수메르인들의 기록에 보면 비록 그의 이야기가 전설로 남아있긴 하지만 길가메시는 사실 역사적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강을 떠돌던 길가메시는 유일한 불멸의 존재인 우트나피스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늙은이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만 영생을 누리도록 허락받았으며 그것은 대홍수가 났을 때 방주를 만들어
지구의 모든 종을 구한 공로로 얻은 보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홍수는 땅에 흘러넘치는 인간을 몰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들은 인간들이 또다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늙어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현명한 노인은 길가메시에게 그렇게 죽음을 물리치고 싶다면 먼저 그 동생인 잠부터 이겨보라고 했습니다. 잠을 물리치기 위해서 길가메시는 7 밤낮을 꼬박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에 지친 길가메시는 잠에게 패하고 맙니다. 우투나피스팀은 그런 길가메시를 보고 조롱하듯 말합니다. 그토록 생명을 갈구했던 이여, 잠은 안개와도 같이 벌써 그 위에 숨을 쉬고 있구나. 우투나피스팀은 마치 주모의 조언을 되풀이하듯 길가메시에게 몸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 왕으로서 임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세월을 되돌릴 수 있는 수중식물의 존재에 대해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길가메시는 즉각 바다로 뛰어들어 그 불로초를 캐고 이를 우르크 왕국으로 고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로초 역시 영생을 향한 길가메시의 욕망의 마지막 조롱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길가메시는 목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뱀이 나타나서 불로초를 훔쳐먹고는 허물을 먹고 사라졌습니다. 비탄에 빠진 길가메시는 결국 영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홀로 남지 않기 위해 그토록 발버둥 쳤던 것이 공허한 영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테라코타로 만든 병사와 관료, 음악가들 뿐만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부인들 및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절대 혼자서 심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수행원들이 없는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비존재와 절대적 무는 우리가 삶 속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사라진 상태에서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길가메시처럼 아무런 심리적인 위안이 없는 상태로 버림받은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영생을 향한 욕망과 우리 자신의 정수가 언젠가는 틀림없이 좌절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삶이란 최후의 순간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는 고독한 망각의 영혼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길가메시의 친구 엔키두의 말처럼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불멸의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운명이다.